안녕하세요. 저는 이치는 물리적인 존재들과 관계없이 응당 그러한 것, 당연히 그러한 것, 한 번 옳음으로 증명이 되면 언제 어디에서나 그러함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논리에 해당하며, 진리는 그러한 이치 중에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러한 이치, 이치 일부, 우리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를 진리라고 부른다. 참한 이치, 진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려 왔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내용을 하는 그러한 신이라면 그 신은 우리 우주보다 먼저 있었고, 우주 내의 무엇보다도 먼저 있음에 틀림없고, 우주 내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옳게 존재하면서 당연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모든 인간을 포함한 2차적인 임시의 존재들에게는 영구적으로 불변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게 되고, 무한의 잠재성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하는, 모든 것에 공평하게 절대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 자기 자신, 인간, 자연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음을 느낄 때, 그리고 부족함을 필수적으로 채워야 할 수밖에 없을 때, 인간과 자연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낄 때, 이를 별도의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 그러한 신으로 느끼고, 그러한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또한 신으로 정립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이러한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해서 신 자체가 갖는 특징, 속성을 말씀드렸었고, 이번 주에는 이에 이어서 2차적인 존재인 인간으로서 그러한 신에 대해 느끼는 속성, 인간이 신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 그러한 속성, 나는 이를 신의 파생적 속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파생적 속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신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6.3 신의 속성 원, 첫 번째 그룹이라는 뜻이고요. 만유의 원천이다, 무형이다, 완전 자존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철저한 자유다, 그러한 제목하에서 신의 원천 속성, 자체적 속성,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소재들로서는 신은 모든 것의 원천이며 스스로 충족하는 자존적인 존재이다. 신은 행위를 하지 않는 무형의 비인격적인 존재이다. 신은 철저히 자유로운 존재이다. 신은 물리세계 어디에나 항상 존재함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소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세부 내용들로서 물리세계는 유한하고 불완전하며 있다가 없다가 하고 수동적이며 2차인 그러한 세계이며, 이러한 물리세계에 대해서 신은 원초의 능동성으로서 무엇에도 의지함이 없이 어느 것보다 먼저 있으면서 모든 것을 시발이며
원천이며, 또한 신은 무형의 비물질적 존재로서 물리적 시공간에 제약을 받으며 오감 기능을 갖고 느끼거나 두뇌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육체적으로 행위 또는 행동하거나 마음으로 사랑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갖거나 인간과 같은 생물로 기도를 들어주거나 심판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신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들은 물리적인 시공간을 제약을 받고 오감을 갖고 느끼거나 두뇌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육체적으로 행동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신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한 신은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충족하고 어느 무엇에도 의지함이 없이 원천적으로 존재하기에 무엇을 창조하고 심판 관리하며 기도를 들어주는 등 어떤 의무를 갖거나 행위를 하거나 책임을 질 그런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철저히 자유로운 존재이다. 무엇으로부터 또 책임을 느끼지 않는 철저히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신은 이치와 진리를 내용으로 하기에 그들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물리세계에 언제 어디나 그대로 있으며 물리 법칙으로 내재해 존재하게 되면서 항상 옳게 인식하는 자에게는 옳게 인식이 되면서 얼마든지 중복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은 물리세계에서 일부씩 다른 특성들로 나타난 신의 그러한 속성들을 또는 이치 일부들을 다른 신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느껴왔다. 그러나 모든 이치를 하나로 이어서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에겐 신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신은 하나일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이에 이어서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이 갖는 자체 특성 또는 원천 특성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신의 속성 두 번째 그룹 2차적인 산물인 인간이 원천적인 신에 대해서 느끼는 속성 즉 파생적 속성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두 번째 그룹의 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6.4장 신의 속성 2로 되어 있고요. 불변 영구적이다. 절대 항정이다. 무한 잠재성이다. 철저 공평하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세부 소재들은 신은 이처의 존재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신은 어디에서나 항상 옳고 정당한 존재로 인식이 된다. 신은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느껴진다. 신의 세계는 무한의 잠재성을 지니면서 물리세계의 실현에 있어서 무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신의 세계의 무한한 잠재성은 이처의 존재들에게 신이 전지전능한 자로 여겨지게 한다. 신은 이로움을 주는 면에서 만물에 철저히 공평하다. 이러한 소재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소재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전 우주적인 올바른 신의 자체 특성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이 왜 신을 인격신, 창조신, 전지전능한 신,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 자기 편에 있는 신, 절대적으로 올바른 신 이러한 신으로
여기고 묘사를 해왔는지 그러한 내용이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번역된 내용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곳에서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장 신의 속성 2 불변 연구 절대 항정 무한 잠재성 철저 공평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재로서 신은 2차의 존재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치가 신의 내용이다. 이치는 물리적인 조건이나 생각하는 사람의 관련이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옳게 존재한다. 진리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알면 더욱 이로운 이치, 그러한 이치이다. 이치와 진리는 전혀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나 항상 옳게 존재하기에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신은 2차의 존재들에게 전혀 변하지 않으며 영구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느껴지게 된다. 또한 신은 영구히 완전하다고 느껴진다. 이치와 진리는 조금도 모순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옳기에 이를 신의 실질적 내용으로 이해하는 인간에게 신은 항상 옳으며 결코 잘못이 없는 완전한 존재이며 변화가 전혀 없는 불변의 존재라고 느껴지게 된다. 2차의 존재들은 항상 변하면서 모두가 임시적이다. 2차의 존재들은 태어남과 사라짐에서 항상 신의 존재의 범위 안에 있다. 또한 그들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여건들도 신에 의해서 주어진다. 따라서 인간은 신을 영구적인 존재로 느끼게 된다. 첫 번째 소재였고요. 두 번째 소재는 신은 어디에서나 항상 옳고 정당한 존재로 인식이 된다. 인간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처음부터 여기저기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신을 느껴왔다. 특히 고뇌, 고통, 질병, 재난 등의 어려움에 있거나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신에게 기도, 기원을 하며 그를 찾아왔다. 인간은 자기가 악에 시달리거나 힘듦을 느낄 때 신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착할 선이 시련을 당할 때 신이 지원하고 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인간은 신이 항상 옳음과 착함의 편이고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편이라고 느낀다. 모든 2차 존재들은 자기 존재의 정당성과 선한 행위를 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명하려 한다. 이치와 진리는 언제 어디에나 옳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을 내용으로 하는 신은 항상 옳고 정당하다고 느낀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옳고 선하다고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더 원천적인 존재인 신은 자기를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자기의 편이며 자기보다 더욱 옳고 정당하다고 간주한다. 신은 원천적으로 항상 옳고 변하지 않기에 인간은 항상 변하며 2차의 존재들이 그로부터 발생하여 나온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2차의 존재들인 자연이나 만물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느낄 때 신은 더욱 그렇다고 느낀다. 무형의 이치와 진리가 물리세계에 어디든지 항상 나타나고 신을 드러내려 하듯 인간은 신이 언제나 옳음을 유지하며 어디에나 나타난다고 느끼고 언제나 옳은 자와 착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앞에서 6장을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2장 전체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록 4에 별도로 신성조화론,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 이런
타이틀 하에서 인간이, 2차적인 인간이 신과 조화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이로운 점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별도로 내용으로 만들어서 실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에 걸쳐서 책의 6장을 마치면서 그 본 내용과 함께 이들을 별도로 영상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끝내 옳은 것으로 결판이 난다는 뜻이다. 만사에 있어서 거짓과 모순과 악함은 끝내 패배하고 진실과 순리와 착함이 끝내 이긴다는 뜻이다. 즉, 이 말은 이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이 어디에든 존재하며 자연은 순리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고 옳고 착한 인간의 행위들은 언제나 지원을 받으며 정당함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 내용이다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계시죠. 이 말의 배경에는 절대적인 진리, 항상 옳은 진리, 그런 진리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하는 그러한 배경을 깔고 있고요. 또한 진리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하는 그래서 진리는 끝내 이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경우에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재로서 신은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느껴진다. 인간은 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유일하고 항상 옳고 불변하는 존재로 인식하기에 그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치와 진리는 항상 옳으며 결코 변함이 없으며 어떠한 물리적 존재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비교,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이들을 신과 동일시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신은 어떠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의 원인이나 이유나 가치나 고귀함이나 정당성에서 신 이상일 수는 없으며 이 세상에는 신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신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신이 없으면 2차의 존재들은 있을 수가 없고 그들의 존재와 변화의 모든 조건이 신에게서 나오기에 그리고 신의 내부에 있기에 만유는 신을 항상 옳고 결코 변함이 없으며 영원히 존재해가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어느 것보다 먼저 있으면서 자신의 존재 근거가 되고 항상 옳다고 확인된다면 그런 존재야말로 절대적인 존재가 되겠죠. 다음 소재로서 신의 세계는 무한의 잠재성을 지니면서 물리세계의 실현에 있어서 무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무척 크다. 옛날에는 무한대로 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적 관측에 의해서나 물리세계를 이루는 에너지 유한성에 의해서나 깊은 명상을 통해서나 무척 클 뿐이지 한계가 있다고 판정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가 사는 우주 이외에도 부지기수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참고로 제가 물리세계 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현대의 물리학자의 70% 정도가 빅뱅설을 믿고 있는데요.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아주 작은 무한소의 크기, 무한대의 밀도의 에너지 이 덩이에서 빅뱅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 빅뱅설의 요점인데요. 물론 나는 이러한 빅뱅설이
모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곱 가지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모든 물리적 존재들과 더불어 우주는 시작과 끝을 가지되 빅뱅설과 같이 한 번에 만들어지고 계속하여 확장만 되어가는 그런 걸 칠 수 없다. 임시적인 존재들은 임의의 시점에 유사한 것들이 다수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빅뱅설의 모순과 멀티버스가 옳다는 그런 개념을 제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각 우주는 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여 그 내용인 이치의 일부들이 실현되는 특별한 경우들에 해당한다. 각 우주는 이치를 근간으로 하여 일정한 물리적 조건을 이루며 존재하게 되고 변화에 있어서 물리 법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규칙성을 가지며 다양한 물리적 현상들을 나타내게 된다. 물리 법칙이 무엇인가 그런 설명도 물리세계 편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인 그런 물리 법칙 내에는 수학과 같은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있다. 원천적인 이치가 들어있게 된다. 물리적 존재와 변화는 이러한 이치들이 임시적인 존재인 에너지와 물질을 매개로 해서 번갈아 실현되어가는 그런 과정, 즉 이치의 일부가 번갈아서 물질을 매개로 해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이 물리세계의 변화에 해당되고, 그 물리세계에서 그 변화하는 그런 인과법칙, 원인과 결과 사이의 법칙, 그 물리법칙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진리로서 들어있게 된다 하는 개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온천 진리의 상당한 핵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암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의 세계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시공간은 무한에 해당한다. 이상적인 시공간은 크기에서 무한대를, 미세함에서 무한소를 이룬다. 이는 신의 내용인 이치의 세계가 수학으로 표현될 때 크기에서 0, 1, 2, 3, 4, 100, 1000과 같이 밖으로 무한대로, 그리고 미세함에서 0.1, 0.01, 0.001과 같이 안으로 무한소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수학과 물리학의 차이에 대해서도 물리세계 편에 그리고 이치의 세계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고요. 수학은 이치의 세계로서 무한의 세계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물리세계는 유한적이다. 항상 미세함에서 그리고 밖으로 크기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개념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같이 물리세계들은 유한임에 반해 신의 세계는 무한성을 가진다. 그래서 물리세계들은 크기와 미세함에서 무한을 이루는 신의 세계를 바탕으로 크기에서 유한을 이루고 미세함에서 플랑크 크기로 불연속을 이루며 부지기수 경으로 존재하고 변해갈 가능성을 지닌다. 즉 신의 세계는 물리세계가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변해갈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물리세계는 스스로 발생하거나 존재해갈 수 없고 있다가 없다 하며 유한의 개수로 존재하며 있는 동안에도 유한의 크기의 상태에서 신의 세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처럼 물리세계의 원천이 되는 신의 세계는 물리세계에 완전히 종속되어 살아가는 인간에 있어서는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세계에 해당하도록 크기에 있어서 무한대를, 미세함에 있어서 무한소를 이루면서 크기에 있어서 유한하고 미세함에서 플랑크 크기로 불연속적인 그런 물리세계가
무수한 경우들로 실현되면서 변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변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바탕과 가능성을 이치의 세계 또는 신의 세계가 제공한다. 물리 세계가 물질을 매개로 이치의 일부를 실현하는 그러한 예에 대해서는 이 우주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이 우주 내의 모든 변화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간단한 경우로서 어느 한 회사의 직원 수가 이치의 각 경우들을 실현하는 그런 경우들로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예를 설명드렸었죠. 다음 소절에서 신의 세계의 무한한 잠재성은 2차의 존재들에게 신이 전지전능한 자로 여겨지게 한다. 물리적인 2차의 존재들에게는 무한의 바탕을 제공하는 신의 세계를 원천적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모든 잠재력을 갖춘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온갖 마술적 능력을 갖춘 전지전능한 존재로 느끼면서 수많은 눈과 머리와 손을 가지고 온갖 모습으로 언제 어디에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해왔다. 특히 힌두교에서는 사람의 수많은 눈을 갖도록 하고 손발을 갖도록 그렇게 신을 묘사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지요. 인간은 신이 가장 원천적이고 만유 존재의 시발이면서 모든 것이 신에게서 나오기에 신을 만유를 창조하고 운영하며 책임을 지고 사랑하며 필요하면 악에 대한 심판과 혹독한 시련이나 벌과 파괴까지 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인간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능력상 할 수 없는 영역을 신의 영역으로 놓으며 자연에서 일어나거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적이고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그러한 일들의 영역을 신의 영역으로 놓곤 한다. 따라서 인간은 신을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게 되며 특히 2차의 모든 존재들에게 모든 생존 조건들을 제공하고 모든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심판까지도 하는 이런 무한의 권한과 능력을 갖춘 자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신을 기적을 행하고 전지전능하면서 우주를 창조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은 결코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고 행위하고 창조 심판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요. 단지 모든 2차적인 존재들이 임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도록 그러한 잠재적인 바탕, 잠재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의 세계, 이치의 세계는 임시적인 물리세계, 물리적인 존재들이 임시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도록 그러한 바탕을 제공한다. 잠재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러 창조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재성과 창조와 차이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은 이로운 면에서 만물에 철저히 공평하다. 2차의 존재로서 인간은 신을 가장 참하고 선하고 아름다우며 자기 편에 있으며 자기들을 이유하고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에 충성하고 기도 기원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지원해준다고 믿는다. 또한 신은 인간의 자만이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어디에나 항상 그대로 있다. 신은 감각기관이나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은 어느 한편을 위하거나 기도 또는 기원을 들어주거나 하지 않고 모든 것에 공평하다. 물리적 여건이 변한다고 신의 내용인 이치나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신은 개체들과 개별적인 채널을 갖지 않는다. 신은 어느 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채널을 통해서 소원이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2차의 존재들에게는 공평함을 믿고 그 내용인 이치와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이로움을 얻을 것이고, 이에 어긋나면 이웃과 자연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은 변하지 않으며 어디서나 항상 옳게 있는 진리와 이치를 깨닫고 이들이 들어있는 자연과 조화되어 지내며 혼을 키워 더 많은 융통성과 능력을 갖추고 더욱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 신을 닮아가며 더 큰 혜택을 누리고 더욱 평온하고 넓게 오래 살게 된다. 마지막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나는 인간은 무지와 욕심에 의해서 신을 자기 자신이주, 민족이주, 인간이주, 지구이주로 끌어다 정립을 해왔다. 그러면서 신이 인간과 지구를 특별히 창조했다고 말하고, 신이 자기 편이라고 말하고, 기도 기원을 하면은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해왔다. 그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과 인간과 물리세계와 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이기심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 점을 수없이 강조를 해왔고요. 꼭 상기를 해주시고요. 따라서 무지한 자는 무지한 만큼의 어려움을 스스로 당하고 책임을 받는다. 반대로 깨우친 자는 깨달음을 얻은 만큼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인간은 무지와 노력의 부족함으로 얻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그러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신에게 넘길 수가 없다. 그러한 점을 강조를 해드려왔고요. 따라서 신은 결코 어느 누구에도 어느 무엇에도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불공평하지 않다. 모두에게 철저히 공평하다. 그래서 인간은 무지를 깨닫고 자연과 신에 잘 조화되어서 살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부록 사로 되어 있는 신성조화론 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는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한 속성의 두 번째 그룹으로서 2차적인 산물인 인간이 원천적인 신에 대해서 느끼는 속성, 그 속성, 영구 불변하다, 절대 항정이다, 무한 잠재성을 가진다, 철저 공평하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6.4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세부 내용으로서 신은 2차 존재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신은 어디에서나 항상 옳고 정당한 존재로 인식이 된다. 신은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느껴진다. 신의 세계는 무한의 잠재성을 지니면서 물리세계의 실현에 있어서 무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신의 세계의 무한한 잠재성은 2차의 존재들에게 신이 전지전능한 자로 여겨지게 한다. 신은 이로운 면에서 만물에 철저히 공평하다 하는 그런 소재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즉 2차의 존재인 인간이 전 우주적인 올바른 신에 대해 느끼는 속성들은 지난주에 해설해드린 전 우주적인 올바른 신이 갖는 그런 자체 특성,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기독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여러 종교들 또는 개인들이 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왜 그러한 생각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6.5장 진짜 신은 종교로서 추앙되지 않아도 좋다,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왜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신은 인간이 별도로 종교를 만들어서 예배 추앙하거나 기도, 기원함을 필요로 하거나 바라지 않는지,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할 필요들이 없는지, 그래서 먼 장래에는 왜 인류에게 종교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종교가 없게 될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인지, 즉 모든 진리를 올바르게 전체를 깨달으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은 하되 특별히 별도로 추앙하고 아첨하고 기도 기원하는 그러한 일은 필요치 않으며 인간으로서 무지를 해결함으로써 밝은 산만이 있다, 그런 내용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6장 나머지 두 절이 있는데요. 그 편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신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인간이 깨우침을 통하여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과 조화되면 어떠한 이로운 점들이 있는지, 부록사에 실려있는 신성조화론,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씌워져 있는 그런 내용을 2주에 걸쳐서 별도 영상물로 해서 해설을 해드리려 합니다. 이상을 해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